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기를 원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때에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되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는 말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는 똑같은 말이었어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약혼인데요. 1년 뒤면 이제 요셉과 결혼을 할 겁니다. 당시 여자가 결혼했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12살이었고 1년 뒤인 13살이 되면 이제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따로 떨어져서 1년 동안 마리아는 신부 수업을 하고 이제 결혼할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요셉과 결혼하라는 말도 아니고 요셉의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성령께서, 지극히 크고 놀라운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아기는 우리와 같은 그런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는 거였어요. 과연 마리아는 이 일을 요셉에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근데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렇구나 라고 하며 요셉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해했더라면 끊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파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받아들였을 것이고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은 이름을 지어줘요. 세례 요한의 경우도 사가랴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할례를 받을 때에 아이의 이름을 서판에 적는데 그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적자 함께 축하하러 모였던 친지들이 의아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무슨 그런 이름을 다 적느냐고. 그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을 갖게 된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 이름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름만 딱 되면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또는 그 고향이 어디인지가 이름 안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내가 함부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보에다가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집안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또 내가 잘하면 나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집안도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기는 결혼한 부부에게는 분명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도 요셉의 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은 마리아가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라고 여김을 받아 돌에 맞을 수도,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일이면 나에게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고 마리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에게 아기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예수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기를 갖게 되면 일단 여자들은 압니다.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까 내 몸에 변화가 있어서 내 안에 아기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고 아이를 제가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느낌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서 엄마의 배를 차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논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가 내 배 안에서 논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힘든가 봐, 힘들어해 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대화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찬양을 해주면 오히려 아기가 편안해져서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가능하겠지요. 마리아는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요? 셀 수도 없을 겁니다.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수도 없이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아기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보다 더 마리아는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무서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까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을 내어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우리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성경을 읽습니다. 주어진 날짜에 또 성경을 읽고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신구약이 다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설교를 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은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다가 붙들려 감옥에 갔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신다고 한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도 봤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한 그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왜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면 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를 당신의 옆에 한 자리쯤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바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바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심판의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때가 다가오는데도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외로운 자 힘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아직은 심판이 아닌 구원의 때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하실 수 있어요.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시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고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미루셨다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의도적으로 밀어서 지금까지 미루신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은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알지 못하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이전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안에는 구원이시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사랑이 담겨 있고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그분의 사랑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일로 정한 거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짜는 아마도 3월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3월달에 예수님이 오셨지, 이렇게 추운 날 화이트 크리스마스, 물론 눈도 없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식의 생각이고 봄에, 따뜻한 봄날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몇 살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그것은 분명히 맞지만 죽는다, 죽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고백이 글로도 좋고
마음으로 고백도 좋고 찬양으로도 좋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힘있게 이 땅을 살아나갈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과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3년이라고 하는 어쩌면 짧은 삶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오신 것을 후회하신 적